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연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가운데 성경에는 한 500여 성도가 바라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주님은 베다니에서 구름을 타고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꼭 한 가지를 기억하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갈라지게 되죠. 한 그룹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었냐고 하면 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어요. 오늘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는데,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잔당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도 혈안이 되어서 거기서 막 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시 그걸 들어가라고, 다시 거기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거기를 뛰쳐나가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120명의 성도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곳이었다 하더라도, 오늘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한 겁니다. 며칠 동안을 기도했을까요? 제자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째 되는 날, 다시 말하면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강림이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였다. 이것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의 날이죠. 분명히 알 것은 120명의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 성령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린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아마 그런 분이 계셨을 거예요. 아,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 다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이번 주일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주님 만나고 꼭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가 오늘 주님 전에 올라오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많은 상황과 환난 속에서, 많은 삶의 역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오늘 이 주일을 내가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성전에 올라오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다시금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질 줄로 믿고, 여러분 삶 속의 어려운 문제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 여러분 육신의 모든 질병과 약함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 날 많은 사람들은 예배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비를 맞고 내가 교회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래 집에 있자 하고 생각하고 그냥 집에 그냥 스테이 머무는 분도 아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아무도 오늘 주님 앞에서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있을 때 내가 나서서 헌신하고자 자원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도 나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지만 내가 나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파다한 그때에 하나님은요 그렇게 애토록 한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은 사무엘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사무엘서 2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나면서 사람들에게 귀함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은총을 더욱 받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 오늘 사무엘을 이렇게 성경은 평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오늘 사사시대, 그 시대는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전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와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무엘은 홀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밤을 지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고, 사무엘은 홀로 그 성전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점점 자라나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름다운 찬양인데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조용하게 한번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볼 때 오늘 주님은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래 내가 너를 불렀다 말씀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행실이 나빴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동반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고 상극된 삶을 살아간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대제사장의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자녀들 두 아들을 갖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딱 이야기해버리고 말더라는 거지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나쁜 행실이 있었고, 또한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지요. 예배를 무시해버렸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다. 이것이 엘리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 시대의 대제사장의 가정, 엘리의 가정을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는요, 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겨서 오늘 그 두 아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툭 집어서 말이죠, 오늘 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엘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그의 가문은 쇠퇴하게 되었고 그의 가문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러한 일은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가만히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대비가 되어지고 대조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100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너는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아브라함의 순종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삭의 나이가 20살이 넘은 성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인이 되었던 이 이삭의 순종이 없이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어떻게 키웠다는 겁니까? 올바른 신앙으로 키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 아들 이삭을 키워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자를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많은 복을 받는 자의 모습이 되었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는 복의 근원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아브라함은 복된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오늘 사사시대에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결국 그 가정은 무너져 버렸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무엘상 2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증표가 표징이 되리라. 두 아들,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겼던 그 두 아들이 한날 같은 곳에서 죽게 될 것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이 너희 가정에 이룰 줄을 알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사무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할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셔요?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구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니까 모범이 되고 믿음에 복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고 하면 바로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은 군대의 장교로서 신앙생활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라틴어로 경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넬료, 경건이라고 하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말이죠, 이름 그 자체대로 언제나 그는 경건한 자의 모습이었다.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라고 하는 말이에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선행 조건이 한 가지가 붙습니다. 그것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본을 여러분 과연 보여줘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배의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항상 예배하시는 분이셨어. 이 본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항상 기도하는 분이셨어. 세 번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맨날 교회에 헌신만 하셨어. 우리 부모님은 맨날 목사님만 잘 섬겼어.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본으로서 그냥 보여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바라봤던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셨어요. 어머님은 늘상 예배하는 자, 제가 자라날 때는
그것이 항상 불만 조건이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학교를 갔다 와서 배고파 죽겠는데 수요일 날이면 들에서 와가지고 갱신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바로 교회로 가버리셔요. 아들 밥도 안 주고 교회로 가버리시더라고. 어렸을 때는 그것이 참 저에게 불만이었어요.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나는 저런 부모가 안 될 것이다. 나는 저런 어른이 안 될 것이다. 내가 속으로 내가 진짜 막 그냥 되뇌이면서 결단한 게 그거였어요. 왜요? 항상 그랬으니까. 다른 분들은 다 애들은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어서 와라 다 반겨주는데 우리 어머님은 보려면 항상 나는 교회로 가야 됐어요. 교회로 가야 됐어요. 교회 가야 우리 어머님 보시지 집에서는 도대체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늘상 우리 어머님은요 항상 그렇게 예배 이게 나에게 보여지는 어머니의 모습이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기도의 본을 보였어요. 언제나 어머님은 기도하시는 자의 모습이셨어요. 새벽마다 하여튼간 눈만 뜨면 어머님은 안 계셔. 그럼 어디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늘 기도하는 본을 보여줬던 부모님 또 언제나 섬기심의 모습이 언제나 나에게 늘 어릴 때는 악몽이었죠. 악몽. 왜 그러냐고 하면 시장에 갔다가 오시면 맛있는 걸 사갖고 오신단 말이죠. 그러면 아들로서 얼마나 그게 참 궁금하겠어요. 거기에 뭐가 들었을까? 뭘 사왔을까? 그러면 보니까 이거 근데 입고 다니잖아 이거를. 그쵸? 내려놓자마자 거기서 이제는 맛있는 거를 딱 끄집어내요. 그러면 이거를 나를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야 교회 가서 목사님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한다. 저희 집이 여기 있으면 교회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갔다 오래요. 이라고 나는 이제 보는 거죠. 속에 뭐가 또 있는가, 내게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죠. 근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투덜투덜 교회로 갑니다. 교회 가서 이제 우리 목사님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는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그 교회가 이제 다 오셔서 3년 있다가 안수받고 다 군대 대위로 장교로 다 가는 군종들이 계속 와서 이렇게 하시는 교회예요. 계속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 총각만 오네. 총각만 계속 오니까 어머니가 그냥 다 이렇게 먹여 살리냐고 말이죠. 그러면 제가 그걸 들고 가면 어린애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름이 상호였어요. 상호야 일로 와라 같이 먹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는 목사님들이 놓고 가래. 저는 그래서요 목회하면서 누가 뭐 갖고 오면 저는 절대 안 보냅니다. 애들이 뭐 갖고 오면 야 이리 와 같이 먹자. 저는 그래요 진짜요. 여러분 궁금하셔요? 애들한테 뭐 보내봐요. 내가 어떻게 하나. 저는 꼭 같이 먹자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꼭 뭐라도 하나 줍니다. 이게 천천히 한이 돼갖고 제가 그게 그런 본을 보이셨던 부모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만히 바라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녀가 학교를 안 가거나 아니면 학원에 빠져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에 빠지는 것은요 별스럽지 않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 이런 얘기죠. 빠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안 그랬어요. 교회에 빠지면 부지깽이가 부러졌습니다. 그날은.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너무나 이렇게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갖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온 가족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온 가족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집의 가정의 호주로 모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이 될 수가 있고요. 바로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교회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은 내 남편이 교회 나오지 않고 우리 아이들 내 말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늘 눈물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밥과 함께 여러분의 입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예배하며 함께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복된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거 바라보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장들을 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오라고 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언약을 맺는 사건이 오늘 여호수아 24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모든 사람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았을까요?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일까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봤겠지만은 다시 한번 보면 또 은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자기 아버지 데려와 함께 이제는 간 곳이 하란 땅이라고 그랬죠. 잠시 머물었습니다. 근데 그 잠시가 60년이나 됐어요. 아버지가 205세에 돌아가시고 60년 동안 그 땅에 머물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집안 다 잡았어요. 살 만큼 살 수 있는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땅, 그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직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거기서 머물러라, 그리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320명 정도는요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다 자기를 갈 곳으로 갔지만, 그러나 오늘 120명의 성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 성도들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이 어떻게 되게 뭐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줄 곳을 향해서 갔더니 그곳이 어디였느냐?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가 이제는 터를 잡고 멈추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디였느냐? 바로 그곳이 세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네 눈으로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네 자손에게 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아하, 하나님 말씀하신 곳이 이곳이었군요. 이제 아브라함 그걸 깨닫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깨달음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첫 번째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장소가 어디였느냐? 거기가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이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세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가요 이제는 집을 도망쳐 나와서 하란 땅 외손집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돌아오다가 자기 형과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죠. 그는 거기서 우리간을 짓고 자기 집을 짓고 그리고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세겜에서 오늘 야곱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때 그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곳에서 이제 내가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야 되겠다,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모든 식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이리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들이 우상 단지와 귀에 있는 귀걸이, 이것도 우상이에요. 이거 다 빼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절에 창세기 3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검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세검, 그 땅에다가 이 모든 것을 다 묻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야곱이 그의 가정과 함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며 베델로 올라갔던 곳, 거기가 바로 세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겜 땅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나 올바른 결단을 내리거나 뭔가를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섰던 자리가 어디였느냐? 바로 거기가 세겜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는요, 이 세겜 땅 앞에는 신명기 시대에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쪽에는 그르심산이 있고 이쪽에는 에발산이 있는데, 그르심산에는 이제 반을 갖다가 세워놓고 이쪽에도 반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쪽엔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르심산은 축복, 에발산은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선택하라고요. 그리심산으로 갈 사람은 이쪽으로 갈 것이고 에발산으로 갈 사람은 이쪽으로 가라. 그러나 그리심산은 축복이고 에발산은 저주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거기가 어디냐고 하면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결단이나 뭔가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섰던 자리가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는 그러한 역사적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억하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Remember, 기억하여라. 두 번째는 결단하여라, decide, 결단하여라 라고 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많이 하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구부린다. 이 구부린다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베푸는 호의, 이것을 갖다가 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요 그런 거예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자발적인 호의, 이것을 갖다가 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멋있게 grace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여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인데요.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제 너희가 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거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호와는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라, 맹목적으로 섬겨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역사를 통해서 생생히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너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저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결단을 하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요 그냥 겉으로만 결단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겉으로만 하다 보니까 3일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한다면 그 결단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절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변하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 온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타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뜻은 이렇습니다. 온전한, 순수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진실,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견고함, 확신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섬기되 여러분 이렇게 섬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잡다한 생각들을 다 뺏어버리고 다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수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마음가짐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여호수아는 나는 이렇게 결단하니 오늘 너희 모두 그렇게 결단하기를 바란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단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야곱이 결단하고 베들로 올라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더 이상은 쫓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결단하며 하나님만을 섬겼더니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가 그를 건들지도 않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만들어 주셨고, 이후에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라고 하는 높은 자리까지 하나님은 올려주셨고,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목숨을 걸고 결단하며 기도드렸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결단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믿음의 복된 가정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자들의 모습으로서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타밈, 에메트라고 하는 것, 온전, 진실이라고 하는 말 분명히 기억하시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오늘 주님 앞에서 결단하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며 세워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